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하는 이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어떤 영적 의미들에 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린 수소 1마리와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취하고 또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를 취하라. 너는 밀가루로 그것들을 만들어 한 바구니에 담고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수소와 수양 2마리와 함께 가져올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끗하게 자신을 씻고 또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의 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이 물로 깨끗하게 자신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좀 흥미로운 점은요, 다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거룩한 관을 아론의 머리에 직접 씌우지 않고 먼저 일반적인 관을 쓰고 그 위에 거룩한 관을 써서 이 거룩한 관이 아론의 머리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좀 막았다는 점이죠. 계속해서 8절,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수소 1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죽이고 그 수소의 피를 취해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서 옆으로 쏟을 것이요 또 내장을 덮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의 헌물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거룩히 구분되어야만 했죠. 또 주님을 섬기기 전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먼저 수소 1마리를 취해서 죄의 헌물로 드려야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헌물을 드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헌물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는 저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섬김을 받아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섬김을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었다는 겁니다. 15절 또 너는 수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수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그 수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며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조각낸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그 뒤에 너는 그 수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며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우리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살펴봤죠. 또한 피를 흘리는 죄 헌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의 헌물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섬겼죠. 제사장인 아론은 중재자인 모세의 모세의 형제였어요. 아론은 제사장이고 모세는 중재자였는데 서로 형제였죠. 28장 1절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을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사명을 받았죠.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설 때 모세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녔지만 이집트인들은 항상 모세를 인도자, 리더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론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한 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고요.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셨어요. 7장 1절에 나오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또 회중 신광야에서 회중 전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은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또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모두 아론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22절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꼬리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어깨를 취할지니 이는 그것이 거룩히 구분하는 수양이기 때문이니라. 또는 주 앞에 있는 바구니 곧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개와 기름 바른 빵 한 조각과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모두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놓고 그것들을 흔들어서 주 앞에 요제 헌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로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너는 아론을 거룩히 구분하는 수양의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내 몫이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수양 곧 거룩히 구분하는 수양에서 취하여 흔드는 것과 들어올리는 것 즉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취하여 구별할지니라. 그것은 거제 헌물이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게 할지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거제 헌물 곧 그들이 화평 헌물로 드리는 희생물 중에서 취한 헌물로서 주께 드리는 그들의 거제 헌물이 될지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어울리지 않는 죄도 지었죠.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한 거죠. 또 모세가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을 때 아론은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아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같은 죄인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무죄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든 아론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론과 같아요. 비록 자격이 없지만 무죄한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제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죠.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었고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아론이 허리띠를 띈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감을 입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은 영원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릴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옷자락까지 흘러내려가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나오죠.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5명의 제사장과 7명의 왕이 나오죠. 계속해서 29절.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이 그것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들 안에서 거룩히 구분되리라.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 아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이래 동안 그것들을 입을지니라. 너는 거룩히 구분하는 수장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의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지 않는 데 쓰는 그것들을 먹어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그것들이 거룩함으로 낯선 자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이것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는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전서 2장은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계시록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만이 성막문 옆에서 이러한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34절. 거룩히 구분하는 고기나 빵이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남은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거룩한즉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랫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속죄를 위한 죄의 헌물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요압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제단 뿔을 잡았지만 죽임을 당했죠. 제단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희생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만 그것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제단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거룩해지는 것이지 죄를 지어놓고 제단을 잡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요압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섬김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방식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38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또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 희생물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은 주님과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죠. 주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걸으시고 일하시지만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백성은 제사장이 드리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드려야 했던 어린 양은 매일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어린 양들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들이 드렸던 수많은 어린 양들 중 단 하나도 그들의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잡았던 수많은 어린 양 중 단 하나도 그들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드렸을 때에도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침례자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을 때 이제는 죄의 삭을 모두 지불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 때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성막이 필요 없어졌기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버림받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이런 온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